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제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 하차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림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전장인 19장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이에서 이 땅을 모두 다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지 약 690년 만에 일어난 분명한 약속의 성취였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미 나누어준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그 제도는 바로 도피성에 관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서는요, 레위인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도피성에 관해서는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재차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럼 도피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한자말을 그대로 풀어 말씀을 드리면요, 도망하여 피하는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는 만일 누군가가 이 사람을 고의의 목적을 가지고 죽였다면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피해 보복법이라고 부르죠. 피해자의 가까운 형제나 친지로부터 가해를 가한 그 사람도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에는요, 그때는 그 행위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가려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컨대 신명기 19장을 보면 이 사람이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을 죽게 한 경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분명 고의로 발생한 사건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살인 행위에 있어서 피해 보복법을 동일하게 적용했다가는요, 오히려 또 하나의 애매한 석연치 않은 죽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복수를 위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이죠,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셔서 우발적인 살인자가 보복자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도피성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수차례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먼저 도피성에 피하고 싶은 자는 성문 어귀에서 자신의 사연을 장로들에게 고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정황이 참작이 되면 도피자를 우선 성 안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이 있기까지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회중 앞에서 하는 정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람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생명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결국 두 번째 정식 재판에서 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판단되면 그 사람을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 정당한 보응을 받게 했던 것이죠.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보면요, 그 과정과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는 판정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도피성에 들어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죽게 되면 자유함을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부터 마지막 9절을 보면요, 도피성을 어느 지역에 설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자,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팻말들이 매우 잘 비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매우 잘 정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도피성이 세워진 지점인데요. 7절을 보면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요단 서편 땅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면 베셀과 길랏 라몬, 바살 골란이 요단 동편 땅에 세워졌죠. 총 6개의 도피성이 세워졌는데 중요한 것은, 자, 요단강 양편에 각 3개씩 세워진 이 도피성의 거리가 거의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재빠르게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의 말씀에 따르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장 먼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조금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장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살인이라는 석연치 않은 일에 연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개개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검증과 판단, 그리고 질서와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그러한 배경 하에 제정하셨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 지니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도피성에 있던 자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 그 제사장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자가 지은 죄에 대한 이 속죄물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의미, 보혈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그 사랑이 놀랍고 위대한 까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은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죄 앞에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결과만 놓고 죄인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죄에 대한 동기를 먼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신뢰하여서 내가 죄를 알고도 그 죄를 반복하여 짓거나 죄 가운데 무뎌진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방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 죄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기 실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참회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난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장로와 대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고 참회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오늘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한 죄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의 실존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죄악의 모습들,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